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한 절입니다. 짧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번 광주에서 주상 복합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왜 건축 쪽에서 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건설사는 입찰을 받고 하청을 주게 되죠. 건설 쪽으로는 하청 없이는 일이 안 되죠. 너무 사업들이 너무 크고 또 할 일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하청을 줘야 됩니다. 하청을 준 회사는 일정 부분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돈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건비가 주어지는 날에 또 그 처리해야 되는 분량이 있어요. 그래야만 돈이 남게 되고 또 서두르게 되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근데 건축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돈이 먼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원칙들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회사가 크니까 자본금이 많으니까 저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저기 입찰을 받아서 어쨌든 다 놔둬줘야 됩니다. 그런 큰 회사는 어쨌든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로 사명감을 갖고 집을 짓는 거예요. 건축회사가 브랜드가 있다면은 여러분 사명감을 갖겠죠. 그러나 하청업체가 무슨 사명감이 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회사가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큰 회사는, 건축회사는 하청업체를 제대로 다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힘의 제국주의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경제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제국주의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자본주의가 경제 제국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상품을 많이 생산하게 되죠. 그것을 팔아야 됐어요. 그래서 식민지가 필요했습니다. 식민지에서는 원료를 싸게 구입하고 제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정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넓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을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많이 넓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기본적인 원리가 다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자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기능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신등의 사람이 되고 이것이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회 문제를 분석해서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가정의 역기능이 발견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직분이 생깁니다. 직분은 삶을 살아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처녀는 남녀가 눈이 맞아서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부부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책임과 의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내야 한다는 엄마 아빠의 직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 딸이 야 종소야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 이랬어요. 그건 뭐예요? 직분을 감당해 달라는 거예요. 아빠로서 아빠답게 살아달라는 것이고 엄마라고 하는 건 엄마로서 엄마답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더러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뭡니까? 목사의 직분을 목사답게 잘 감당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호칭이 무서운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여러분 부모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직분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직분을 가장 잘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삶의 원리입니다. 작지만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몸집이 커지고 확장을 한다고 해도 이 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은 물질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정이 붕괴되는 것은 자본주의 가치관을 맹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나 건물이 붕괴되는 것이나 원리는 같은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분이 경제적인 원리로 대체된 대가가 붕괴예요. 가정의 붕괴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있고 자본주의 덕분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맹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우리의 가정을 붕괴시키고 건물을 붕괴시키고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는데 지금 한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최고야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거 맞아요. 먹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너무 많이 먹다가 죽는 거예요. 적당히 먹어야 그나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먹고 살 수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너희 창조주께서 다 먹여 살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보이는 게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집어 먹으면 이 위가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위가 한번 밥을 먹고 몇 시간 쉬어줘야 되는데 막 계속 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큰 기업들은 뭐예요? 이것도 집어먹고 저것도 집어먹고 동네 골목권도 상권도 다 포섭하고 그냥 수시로 먹어대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먹는 것을 재벌 2세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그 재벌들을 만드는 교육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많이 집어먹고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작은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가?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청으로 내려가면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지 못해서 일합니다. 돈 벌려고. 여러분 의사는 의사의 직분이 있고 선생은 선생의 직분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는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자녀를 낳아놓으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일터로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동물이 새끼를 낳아봐요. 얼마나 먹이를 열심히 날릅니까? 여러분 그게 직분입니다. 장애 아들을 둔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그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놈 내가 죽으면 누가 챙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천분입니다. 하늘에서 준 거예요. 부부가 이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아이를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직분이 생기잖아요. 그게 누가 가르쳐 줬나요? 네. 이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편리한 대로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일하고 생각하죠. 네. 어떻게? 많이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그리고 자기의 합리화를 합니다. 네.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마루를 까는데 내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푹 파여가지고 공간이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메꾸지 않고 깔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발을 밟으니까 꿀럭꿀럭해. 그래서 좀 다시 뜯어주세요. 말 잘 안 들어요. 네. 편하니까. 편하게 일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직분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건축하면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덮어버리는 거죠. 감독을 세웠지만요. 졸고 앉아 있어요. 자기 집 짓는 거 아니니까. 시간만 때우는 거죠. 시간만 때우면 돈이 나오니까. 죄라는 것은 직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 직분을 망각하면 그게 죄고요. 정치인이 정치인의 직분을 망각하면 죄고요. 부모가 부모의 직분을 망각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엄마의 직분, 아내의 직분, 또 친정부모, 시부모를 모시면서 또 자녀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그것만 있나요? 젖먹이만 아기를 낳으면요. 젖먹여야죠. 기저귀 가려야죠. 돈 벌러 나가는 남편 챙겨야죠. 낙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도 그것이
그 직분이 바로 궁유를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직분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에 균열을 만들고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직분을 합리화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직분을 지킬 때 건물의 균열이 막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 균열이 아름답다고 말해요. 예술은 전부 균열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통은 다 환상이고 억압이다. 그래서 큰 건물 밑에서요, 커다란 오한마루 거기를 그냥 꽝꽝 치는 거예요. 치다 보면 그 건물의 벽이 금이 쫙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멋있다. 이게 바로 현대사회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니체를 쫓아다니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전통의 건물을 오한마루 깼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을 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예 건물을 세우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을 짓다가 균열이 가고 틈새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망치질해서 무너지나 똑같이 여러분 무너지면 인명피해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이 구조는 단단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허리를 치료를 받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협착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 이제 이렇게 점검하고 사진 찍고 이제 이렇게 만져가고 뭐 이렇게 뼈도 맞추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왼쪽에 고관절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거의 한 3, 4개월을 계속 이 오른쪽 엉덩이로만 앉고 잠도 이쪽으로만 눕고 계속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틀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왼쪽 다리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보니까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만 사용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모성과 부성이. 어느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뼈라는 건 뭡니까? 구조잖아요. 구조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틈새가 생기고. 사람들은 그래요. 틈새가 있고 공간이 그게 있어야 숨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튼튼해야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를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완전한 밀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틈새를 보고 사나요? 어떤 사람들 작가들은 그래요. 그 균열이 난 틈새를 바라보고 그걸로 세상을 보니까 아름다워.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건 예술이에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구조가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는 뼈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직분은 바로 뼈대와 같은 거예요. 구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직분자들이 비틀비틀하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잘 세우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분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틈새와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여러분 계측을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의 인건비를 인터넷에 보니까 누가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밥 차려주고 뭐 애 키우고 하는 걸 뭐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돈으로 환산이 되겠어요? 틈이 없을 수 없고 균열이 없을 수 없어요. 때론 그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똑같이 같은 것들이 계속 분절되게 되면 얼마나 일상이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깨버리는 거죠. 그러나 단단한 구조가 그것도 받치고 있어야 그것도 의미를 부여받는 거예요.
강아지똥과 몽실언니로 유명한 동화작가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몸이 약해서 여러 지병으로 고통받다가 30세 경북 안동의 어떤 마을에 또 교회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교회 종지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거기서 시골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 시골의 삶에 관한 눈물겨운 그런 정겨운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44살이 돼서 그 교회 뒷산에다가 흙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이제 글쓰기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품이 작업복 하나하고 운동화 한 컬레, 그리고 손으로 짠 괴짝과 취사도구가 전부예요. 그는 아침 저녁으로 종을 울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자연과 생명, 어린이, 이웃, 북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해서 깜붕, 바가지, 벙어리, 바보, 거지, 장애인, 외로운 노인, 시궁창에 떨어져 썩어져가는 똘배, 강아지똥,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가 그려내는 주인공은 하나같이 멸시받고 힘없고 약한 소외된 자들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된 뒤에도 검소하게 생활했고 많은 인세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오두막집에서 강아지와 둘이서 겸손한 삶을 실천하다가 죽었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가 돌아가시기 전 보름 전에 쓴 유서를 발견했는데 거기 통장이 나왔어요. 그 유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얼마나 만족과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12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는데, 장례비를 뺀 나머지 모두는 그 인세로 인해서, 어린이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굶주린 북녘 어린이들을 위해 쓰고 여력이 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유서를 남겼어요. 그분은 자신이 직분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직분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 직분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게 하고 경험케 하고 또 글을 쓰게 했어요.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직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는 제한된 시간밖에 없어요.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순간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내려놓는 순간 균열을 만들고 공백이 보이기 시작하고 허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균열과 공백이 보이지만은 그것을 사랑으로 그 틈을 메우는 자들이에요. 왜요? 구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일종의 파수병과 같은 거예요. 기도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직분이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늘에서 준 것이잖아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숨 쉬고 낙심하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생기면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아이를 낳으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아이가 조금만 움찔해도 똥을 쌌는지 젖을 쌌는지 다 알아버리고 일을 처리합니다. 직분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낙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직분은 하나님께 얻은 긍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삶의 이유입니다. 직분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술 먹고 인생을 비관하고 한탄하는 놈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죠. 직분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탄식할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직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의 딸이 미국에서 자살을 했죠. 근데 그것이 시련 때문인 걸로 알아요. 모르겠어요. 내막을 들어가면 더 복잡한지 어쩐지. 여러분, 여자들은 화나면 쇼핑하면 풀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화나면요, 쇼핑이 아니라 쇼핑할 수 있는 장소, 백화점을 사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돈으로도 사랑의 시련과 아픔을 막아내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직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문제만 가지고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가는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낙심에 빠질 틈이 없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 상대의 문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니까요. 기독교는 항상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왔고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는 또 직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직분이에요. 우리는 낙심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었어요.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준 이유는 감당하라고 준 것이에요.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직분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달라요. 회사에서 주는 직분은 월급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받은 직분은 부모의 역할과 똑같이 거룩한 직분이고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직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담아내고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야 되고요. 그래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이 있는 자들이고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늘 감사하시고 힘차게 일하시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또 기뻐하고 누리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지체와 내 이웃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